예, 우리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방식을 가지라. 오늘 제가 하나님의 방식을 갖고 살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 주에 우리가 베드로전서와 로마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 이것은 like living stone, 살아있는 돌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살아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돌들과 같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가정 안에서 신령한 제사, 영적인 희생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사람의 영적인 희생.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제사장이 된다라는 것이죠.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희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그 희생이 바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영적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영적인 집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는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정 안에 여러분이 주변 친구들, 이웃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예배를 통해 집안이 거룩한 영적인 집으로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꿈과 비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우리 임용 집사님 가정에 저희가 장례 조문을 가니까 그 어머니가 97세라 그랬나요? 97세인데요. 얼마나 믿음이 좋으셨는지 자녀들이 9남매라 그랬죠. 아들 넷, 딸이 5인데요. 아들이 3명이 다 목사가 되었고 또 그 아들 중에서 자녀들 중에 한 명씩 또 목사들이 또 나왔다는 거죠. 뭐 뿐만 아니라 그 하여튼 그 권사님은 교회에서 전도왕으로 유명하신 분이었대.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시고 어머니의 그 믿음이 자녀들이 목사가 되고 또 그 후손들이 또 목사가 되고 또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한 장로들 뭐 기둥들이 나오고 뭐 어마어마한 집안의 영적인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어머니 한 사람의 믿음이 놀라운 자녀들에게 영적인 축복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바로 한 사람의 그 영적인 희생과 믿음이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은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거룩한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 안에 영적인 집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거룩한 희생이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여러분이 속한 집단, 수많은 그러한 모임들, 공동체, 나라에 이르기까지 어둠에서 빛으로 이끄는 비전과 믿음의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으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가 어둠의 공동체가 아니라 빛의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둠도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초 하나를 끌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영적인 희생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이 속한 가정, 공동체, 나라와 모든 그러한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희생되어지고 죽어질 때 그 공동체가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축복합시다. 당신 때문에 가정이 살아납니다. 당신 때문에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따라하죠. 당신 때문에 나라와 민족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자존감으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요즘에 이제 이단 세미나 제가 영상 보면서 여러분들 이단을 조심하라 교육을 많이 시키는데, 이단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 거꾸로 됐어요. 한 사람 때문에 망해요. 공동체가 망하게 되고, 한 사람 때문에 나라에 문제가 생기고, 한 사람 때문에 자녀들이 막 학교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막 엄마는 막 집을 나가고, 막 가정 안에 막 무서운 사건들이 일어나고, 오히려 어떻게 돼요? 이단에 빠지게 되면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망하고,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망하고, 사회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열매를 보아 알지니, 여러분이 정말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 때문에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가정 안에 영적인 제사장으로 태어나라. 그 다음으로 각 영역에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어둠을 빛으로 이끌어내는 아름다운 또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믿음의 확장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따라합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무슨 말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듯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제가 이제 NIV 성경으로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또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방식과 경향이나 행위나 사고에 여러분이 더 이상 사회적인 규범이나 관습으로 순응하거나 따르지 말라라는 것이. 여러분,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방식과 행위와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또 오늘날 사회적으로 전통이나 규범이나 관습같이 여기는 그러한 삶의 전통들이 있어요. 그것에 기독교인들은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따라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원래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 집안은 원래부터 뭐 조상 대대로 우상 숭배하는 집안인데요. 우리는 원래 주일날이면은 하나님 섬기지 않는 집안이었는데요. 여러분, 그러한 과거의 관습이나 과거의 규범이나 또 여러분 원래 나는 이렇게 살았어요. 나는 원래 고집이 있어요. 나는 원래 내가 이게 내 방식이에요. 사람마다 자신의 방식과 행위와 그런 관습이 있죠. 그거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사고방식,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경향, 기질 다 이것을 새롭게 되찾으라. 이것이 새롭게 되찾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래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성품, 하나님이 원래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모습으로 회복되라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인간은 원래 죄인이다. 인간은, 여러분, 그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인간이 원래 죄인으로 나왔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셨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 죄성을 가지고 인간에게는 원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부르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사는 인생은 정말 내가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그냥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라는 그런 부르심의 형상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이 어떻게 태어났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여러분 자식 키우고 그냥 여러분 뭐 하루 종일 일하고 그냥 일하다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일만 하다 죽는 게 아니에요. 돈만 벌고 우리 인생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인생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완벽한 뜻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니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뭐 죄만 짓고 내 욕심을 따라서 죄를 따라서 내 힘으로 그냥 하는 수 없이 겨우겨우 살아왔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빛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하나님 만나면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것이고요. 죄악된 인생이 선하고 거룩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신 뜻이 있다. 하나님의 완벽한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오래 살아도 계속 방황하는 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여러분 요즘에 세상이 무섭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주일에도 막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죄악 가운데 방황하고 죽어가고 있습니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신 뜻, 그 하나님의 완벽한 뜻, 그 하나님의 의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요,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고 이것을 여러분 열심히 찾아보시고 조사해 보시고 검사해 보시고 입증해서 증명하고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세상의 방식에서 벗어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적인 사고방식,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보이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신자의 윤리 생활에 바로 근본 원리가 뭐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직장을 가든 어느 곳에 사업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간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본받는 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을 여러분 닮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를 성경은 기본적으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뭐 따라해 볼까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성경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오늘 마태복음 우리 A에 나온 말씀, 본문의 말씀을 우리 주보에 나왔죠?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고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여러분, 예수님 이 시대가 2000년 전이에요. 그러면 2000년 전에는 악하고 음란한 시대고 오늘날에는 뭐 선하고 정말 거룩한 시대입니까? 아니죠.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여러분 뉴스를 틀고 신문을 보면 얼마나 세상이 무섭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인간의 문명이 발전했어도요,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있어요. 점점 더 무서워지고 있어요. 점점 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땠습니까? 더 타락되고 더 악해지고 있어요. 아마 이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B에 있는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4절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고. 악한 사람들, 타락한 자들이 주여 능력을 보여주소서,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소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뭘까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전파했어요. 너희들이 지금 기적을 구하냐? 너희들이 지금 어떠한 놀라운 능력을 구하냐? 표적을 구하냐? 너희들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가 필요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아무에게나 다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아무나 그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타락한 세대들이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치유와 기적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이키라. 하나님 앞에 나와 죄사함을 얻으라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대가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회개할 것 외에는 다른 표적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떠나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에게 능력 보여달라고 능력을 보여줬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병 고침과 아무에게나 기적의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부어 주시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에도 베드로가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받는다. 여러분, 성령이 아무에게나 임합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성령은 거룩한 영이라. 세상은 능히 알지 못하니라. 여러분, 불신자들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스님들도요, 성경 읽고 예수를 잘 알아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은 능히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리라. 왜요? 성령은 거룩한 자에게, 회개한 자에게 임하는 선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도요, 여러분 어디 마트 가시면요, 요즘 물을 다 사 먹잖아요. 뭐 몇백 원짜리 물부터요, 몇천 원, 거의 만 원짜리 가까운 물 있는 거 아십니까? 한 병에 10배 이상 차이 나요. 뭐 어디 그냥 태평양 깊은 심층수에서 끄집어낸 물은요, 그냥 한 병이 만 원 정도 된대요. 그것도 엄청나게 사 먹는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비싼 물이라 할지라도 그릇이 더러우면, 그 그릇에 막 흙이 묻어 있고 더러운 오물이 묻어 있으면, 어떤 비싼 물이라 할지라도 그 더러운 그릇에 넣어서 먹으면 그 깨끗한 물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 더러운 그릇에 넣는 동시에 오염이 돼버리죠. 그 비싼 물의 효과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물은 깨끗한 그릇에 여러분이 씻어서 먹는 것처럼,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거룩한 영이에요. 그 거룩한 영은 반드시 회개한 자에게 오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왕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이단 세미나를 하도 듣고 연구해 보니까요, 이단들의 그 특징을 알아냈어요. 이단들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교주를 섬기는 이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뭐 신천지, 뭐 하나님의 교회, 안성 증인회, 뭐 통일교, 뭐 이런 데는 다 뭐예요? 교주형 이단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성경 공부로 넘어갔는데 나중에는 교주를 섬겨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성경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는 교주를 섬기냐? 똑같이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어요. 똑같이 예수를 고백해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오늘날 성령님이 역사해야 될 그 성령의 자리에 교주가 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너희의 교주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이 바로 누구다. 그 사람을 섬겨라. 그 사람의 말을 따라라. 그러면 너를 돕는 자다. 사람을 숭배해요. 사람을 따라가요. 이것이 오늘날 이단의 역사예요. 사람 쫓아가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야 될 자리에 사람이 와 있는 게 바로 이단과 사이비 교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죠. 너무 열심히 성경을 공부해가지고 결국에는 교주를 따라가는 거예요. 교주를 성령으로 믿고 있죠. 이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또 엉뚱한 교리에 빠져가지고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의 그 역사를 부인하고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모독하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고 했는데 그 성령을 알지 못해요. 이것도 문제예요. 엉뚱한 교리에 빠져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면 이 땅에서 내세에서도 죄사함이 없을 것이다. 너희가 내 말은
거역해도 죄사함이 있지만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뭐가 없다고요? 죄사함이 없대요. 성경.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을 환영하시고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 제자들이 도대체 이 예루살렘이 언제 로마에게서 해방되고 언제 회복이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신경 쓰지 말아라. 너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예루살렘이 언제 회복될지 이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너희가 신경 쓸 게 아니고 오직 너희는 성령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의 증인 되는 것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 5월달이 어떤 달입니까? 성령 강림절이 있는 달이에요. 저희가 다음 주에 성령 강림절로 연합집회를 모이죠. 또 그 다음 주에는 우리가 웨슬리 회심 연합 성회로 모입니다. 4월달이 부활절이 보통 오잖아요. 5월달은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는 달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은 뭐예요? 성령의 역사. 여러분 초대교회가 만들어질 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만들까?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었습니까? 모여가지고 교회의 법을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매일 모여서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그렇게 매일 기도하고 전도하니까 자동적으로 뭐예요?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믿으십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성령의 역사를 존중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행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에게나 임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떤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회개해야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주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대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간절히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C에 있는 말씀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어떤 세대라고요?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요?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몸을 주신 것은 바로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려고 하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에요. 이 악한 세대는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떤 세대입니까? 악한 시대라는 거예요. 악한 세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더 갈수록 세상은 더 악해질 것입니다. 더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아실 거예요.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이 더 악해요? 지금이 더 악해요? 아 여러분 이번 주에도 뭐지 무서운 거 뭐 뉴스 보셨죠? 잠깐 말을 못 하겠어요. 아시죠? 얼마나 인간이 참 무서운지 그렇죠? 말할 수 없어요. 정말 세대가 악해요. 여러분 정말 요즘에 우리 사람 잘 만나야 돼. 우리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정말 사람 잘 만나요. 세대가 너무나 악해. 악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몸을 주신 것 그 목적이 뭐라고요?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건져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악한 세대다. 악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몸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세대에서 건지려고 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 4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대와 주님의 재림 함께 올 내세 우리 그 미래에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the age to come 그래요. 장차 올 시대. 주님 우리에게 예비하시는 그 주님의 재림의 시대.
주님 다시 오실 그 시대, 그것과 아주 대조되는 것입니다. 이 세대라는 것은요, 아주 종말론적인 용어예요. 예수를 주인과 왕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은요, 이 세대의 풍조와 가치관을 따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차 올 주님의 재림의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랑은 너무나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풍조와 가치관을 따라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뒤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했다. 세상 풍조를 따랐다. 이거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ways of this world 이렇게 나와요. 이 세상의 ways가 뭐예요? 수단, 방법, 전통, 경험을 말해요. 이 세상 방법, 세상의 수단, 전통, 세상적인 그 경험을 너희들이 follow, 따라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바로 무엇입니까? 마귀를 따라가는 것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어땠어요?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경험, 세상적인 전통,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했다? 살아왔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가는 것과 같다라고 오늘 에베소서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따라간다. 이것은 또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불순종의 영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새벽마다 그 신천지 이단 세미나 영상을 보여주는데요. 신천지가 데려가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대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다 이렇게 신천지로 끌려가요. 그냥 쫓아가요. 따라가요. 그 사람들을 분석해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냐? 원불교 신자들이다. 원불교. 아니 어떻게 교회 안에 원불교 신자들이 있지?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원망, 불평, 교만. 야, 여기에 걸리면 다 잡혀가. 교회를 보면서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냐? 하나님이 요즘 원망스럽다. 요즘 왜 이렇게 짜증이 많이 나냐? 원망하는 사람들요, 그냥 신천지가 들어오면요, 바로 이 사람이다. 요거 데려가야 되겠다. 아주 마귀적이죠. 또요, 교회에 불평이 많은 사람. 그냥 왜 이렇게 또 목사님 불평이 많고, 성도들의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늘 그냥 짜증이 나고 그냥 화가 나고. 또 세 번째 어떤 사람이라고요? 교만한 사람.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그냥 다 알았다 그러고 막 그런 교만한 사람들, 자기가 성경을 다 안다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 이단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볼 때 하나의 심판인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심판이 아닌가. 하나님이 미혹의 영을 보내서 유혹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원불교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원불교 뭐라고요? 원망과 불평과 교만. 여러분 감사하시고 겸손하시고 정말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은요 넘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마귀를 따라간다. 이게 뭐예요? 결국은 불순종의 영을 따라간다. 사탄의 본질이 뭡니까? 사탄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뜻이. 여러분, 마귀 따라가는 자, 이단에 빠진 자,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대.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에는 뭐예요? 순종하지 못한다. 여러분, 제가 아까 왜 예수님이 부활해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고 했을까? 우리 힘으로는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하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가 어때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사람은 똑같은데 완전 달라요. 왜 그래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완전 다른 사람이 돼요. 왜요? 성령 받고 나니까 그가 막 담대해져요. 막 죽인다고 해도 죽이려면 죽여라. 그냥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막 회개의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병든 자를 일으킵니다.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내가 약속한 성령을 너희에게 내려오게 하실 것임이라. 예수님은 전 세계를 다니지 않았어요. 딱 3년 짧고 아주 그냥 다 이루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히려 막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죠. 너무나 큰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주님이 일하신 것처럼 우리도 일할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귀를 따라가는 것, 결국은 불순종의 영이다라는 거예요. 불순종의 영. 여러분, 너무 세상적인 것을 좋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우리가 세상의 유행, 사람들 사고방식,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여러분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거 의지해서 살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방식, 여러분의 경험과 전통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말씀으로 보면은 내가 세상적인 방식, 인간적인 방법, 내가 살아왔던 물질이나 사람 의지했던 모든 방식, 이거를 다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려놓겠다라는 결단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요, 그냥 여러분 교회 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삶의 방식, 사고방식이 어떻게 되는 게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았는데 유행 쫓아다니고 그냥 어디 뭐가 있다면 거기 쫓아다니고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똑같이 살았는데 이제는 그거를 다 내려놨다라는, 사도 바울이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모든 방식을 다 버렸다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경험과 전통까지도 다 버릴 수 있는 결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버리는 것입니다. 저 요즘에 정리정돈 얘기를 계속하죠. 제가 어제도 막 거의 밤을 샜어요. 막 잠을 한 2시간밖에 못 잤어. 제 방을 그냥 또 다 정리했어. 또 쓰레기를 또 한 2-3봉지를 버렸어. 요즘에 하여튼 기본이 한번 정리하면요, 쓰레기 봉지가 한 3봉지씩은 나와요. 크게.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려. 믿음은 뭐예요? 버리는 거예요. 뭐를 버려야 돼요? 세상적인 사고방식, 세상적인 모든 불필요한 것들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혼합주의라니까요. 섞이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뭡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분의 생활 방식을 버리고요, 하나님의 생활 방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거 너무 좋아해요. 뉴스, 정보 너무 좋아합니다. 왜 그럽니까? 잠시 잠깐이라도 모르고 지나가면요, 이 세상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혹시나 내가 뒤처지지 않을까? 우리가 열등감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는 계속 세상의 방식, 세상의 유행, 세상 좋아하는 거 다 따라가 맞춰가며 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세상 유행과 문화의 방식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은요, 바로 세상과 대조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의 가치관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해야 돼요. 그러한 결단을 내리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나 축복 주시고 아무나 일하고 하나님이 아무나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의 과거의 세상적인 사고방식, 세상적으로 살아왔던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는 자들요? 버리고 트랜스폼, 바꾸는 자들에게 주님이 역사하신다. 그냥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결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막 교회 다니는 사람 욕을 먹어요? 왜 전도하러 나가니까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이렇게 잘 싸우냐? 왜 이렇게 더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냐? 왜 욕을 먹습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사는 방식은 뭐예요?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하고 다니는 거나 다 뭐예요? 불신자들이랑 똑같거나 더 악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욕을 먹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적인 사고방식, 세상에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방식을 다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가지 말라고요. 믿으십니까? 그러지 않기 때문에 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 불신자보다 더 악하고 더 싸움 잘하고 더 욕 잘하고 얼마나 그러니까 오늘날 문제가 됩니까? 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이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어떻게 변화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 제자 훈련 받아요? 여러분 뭐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자 훈련의 목적은 공부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세상 것을 사랑하면 그 결과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다. 너희가 하나님의 것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단들을 보니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요. 온갖 거짓말과 위장과 진리를 가장한 거짓 교리를 통해서요. 교주를 만들어 숭배하고 또 자기들이 만든 교리라는 것을 통해서요. 막 세뇌를 시킵니다. 그 세뇌의 결과가 뭘까요? 교주 따라가는 결과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라는 결국에. 오늘 성경에 영어 이해에 있는 말씀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할렐루야. 잘 보세요. 오늘 현재 시대의 부자들에게 명령합니다.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이게 왜 불확실한 영어 성경 NIV 성경을 보니까 The wealth which is so uncertain 이렇게 나와요. uncertain 이게 뭐야? 불확실하다라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다. 여러분 재물이란 게 성경에서 뭐라고요? 불확실하대요. 믿을 만한 것이 아니래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뭐예요? 재물에 소망을 두고 돈을 더 가져야 되고 더 많아야 되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돈과 부가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다. 그것은 불확실한 거래. 믿을 수가 없는 것이래. 여러분 돈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뭐 장례식 가보시면 뭐 돈 갖고 가는 사람 있습니까? 부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여러분 이 세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들은 너무나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에 소망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여러분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을 두고요. 사람들은 거만하고 건방진 태도를 갖고 있다. 오늘 뭐라 그래요? 말씀해 보니까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교만해지지 말아라. 재물에 소망을 두면 어떻게 된다고 사람이요? 교만해져요. 내가 재산이 있어. 내가 뭐 땅이 있어. 건물이 있어. 집이 있어. 교만해진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만하고 건방진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만하고 건방진 마음들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해.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세상적으로 부한 자라고 생각됩니까? 반드시 여러분 건방지고 거만한 마음 버리시길 바랍니다. 재물은 뭐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주 불안하고 믿을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재물은요 믿을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람들이 모이면요 대부분 하는 얘기가 다 뭔지 아세요? 돈 얘기예요. 돈과 재물의 얘기예요. 나는 재밌는 얘기 드릴게요. 제가 찜질방을 가끔 가면요. 그 찜질방 그 뜨거운 데서 사람들이 모여서 뭔 얘기하나 이게 가만히 다 들리잖아요. 얘기가.
그럼 다 이 아줌마들 모여서 뭔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가 10년 전에 그 빌라를 샀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몇 억이 올라가지고 그게 내가 옛날에 네 말을 듣고 그 땅을 샀어요. 다 뭐 그냥 부동산 얘기하고 있었죠. 그때 그거 이사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걸 괜히 팔아가지고 왜 돈이 올랐는지 모르고 그냥 찜질방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걸 저는 수도 없이 많이 봤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사는 방식이 세상적이고 물질 중심적입니까? 다 사람들이 모이면 하는 얘기가 뭔 얘기예요? 돈 얘기예요, 돈 얘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왜 싸워요? 왜 목숨 걸고 왜 자식들끼리 서로 죽이고 싸우고 왜 그래요? 다 뭐 때문에? 여러분 돈이 살리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사람을 뭐예요? 죽여요. 그렇다고요. 우리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F에 있는 말씀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시작. 이 세상에 있는 것이나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은 꼭 암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그냥 여러분 오늘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이렇게 설교 때 드릴 말씀들을요 여러분 집에 파일 있으시면 꼭 꽂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꼭 암기하시고 외우시길 바랍니다. Do not love the world or anything in the world. 이 세상 또는 anything in the world. 세상에 있는 anything 어떤 것도 뭐 하지 말라? Do not love. 사랑하지 말아라. If anyone loves the world. 어떤 사람도 세상을 사랑하면 the love of the Father is not in him.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어떤 사람도 anyone, anything 어떤 것도 뭐 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세상 것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For everything in the world. 세상에 있는 everything. 아까는 anything이었죠. 모든 것이 모든 것 다 뭐예요? 육신의 정욕, sinful man, 아주 그냥 이생의 자랑,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 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다 pass away, 지나간 것입니다. desire, 여러분의 소망, 여러분의 정욕, 여러분 원하는 거 다 어떻게 된다고요? pass away,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the will of God lives forever. 영원히 산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lives forever. 영원히 산다. 여러분 영원히 사는 축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사. 이 세상에 있는 거 사랑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 이것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 말은 뭘까요? 따라합시다. 생각을 새롭게 합시다. 세상적인 가치관 바꿔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 다 버리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따라합시다. 성령을 따라 삽시다. 말씀에 순종하며 삽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는 세상 것 버리고
온전히 주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세상 것에 눈이 멀어서, 돈에 눈이 멀고, 권력에 눈이 멀고, 명예에 눈이 멀어서 잠시 잠깐 없어질 것에 우리는 목숨 바쳐, 우리는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으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것,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그것에 목숨 걸고 살았습니다. 그것은 불확실한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는 타협하고, 하나님, 우리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세상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겉으로 교회 다니고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과 불신자들과 똑같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충만했습니다. 주여, 이제는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옵소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자가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영원히 사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순종할 때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였어.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생활 방식, 내 삶의 태도, 내 모든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